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흘러갈 때까지 십자가 감당이 못하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디에 멸류관 세고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의 화사 286장 읽겠습니다. 뒤에 거를 켜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주시라고 하잖아요. 저주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다 토순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편 150편 가운데 몇 장이 몇 편이 있는 줄 아십니까? 56편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이 거리낌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식을 갖추고 가장 고상한 평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렇게 기도를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악인을 향해서 그 악인의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달라. 그 생명축에서 이름을 다 지워버리게 해달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그 다음 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근데 이걸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될 일을 보나가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람에게 토해내면 사람은 들어요. 그런데 가십거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이걸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말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해내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토해내면 가십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 우리가 연말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저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옳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벌금이 될 거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가만히 못 가게 하여 주시고 삶을 향하여서 우리 입을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무릎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12월 14일 대림 3주일 감사예배 및 성서주일 감사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진동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주여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옆에 성가대 주님 옆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일기 짐승이 그 손에 매어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더라. 바다에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하나님 주오신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선포해 왕께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영화의 왕 어디를 오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저 햇살처럼 고단한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햇살처럼 고단한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는 신다. 아멘.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그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영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내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빛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빛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우리를 향해 오르신다. 아멘. 영광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늘을 응원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아멘. 아멘. 역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이 제가 성탄절 찬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사를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대요.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신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시편의 말씀도 이사야 말씀인데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요 조용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겐,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참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동이 임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오늘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작은 아버지 하나님 말구 같은 이곳에서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말고야 같은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의 은혜가 우리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도 주여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춤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실 때에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우리가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영광의 주에 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연애 속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열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도 순간에 수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수행하시는 모습으로 수행하시는 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진 것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영광의 주여 임하여 주옵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돌아오는 가정을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하여 주옵소서. 번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것 하나님 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도 오시는 주의 덕에 도와주옵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감는 잔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이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된 저희들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울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두 이 자리가 사람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꼴꼴라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이렇게 원치 못한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이곳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주님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셔서 오늘 하나님 함께 그들이 예배하는 심령으로 그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인사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간관 고난도 우리에게 승리의 예언이다. 멋있지 않아요? 제목만 봐도 제가 이 제목이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고난도 우리에게 승리의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올해 해서 2025년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28장에 담긴 의미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1년을 그러니까 1년의 기한을 딱 쪄놓고 거기다 맞춰서 그렇게 늘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76명의 태운배가 로마를 향해서 출항을 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살 소망을 잃었다가 바울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배는 파손됐지만 놀라운 기적적으로 276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고대로 어느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 남팟에서 떠밀려 도착한 섬인데요. 이 섬에서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섬에서 도착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 하더라.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난파되었다가 또 어려움에 봉착했다가 구조된다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조. 근데 본문에서 보면 소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구조됐다. 그래서 소조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뭐냐면 디아 소조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조와 디아 소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조는 그냥 물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디아소조 하면 뭐가 구원을 받은 거냐면요. 여기에 보면 전치사가 보면 영적인 의미가 붙어버려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의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요? 구조를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그런 광풍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섬기고 확신하고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겠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험 통해서 여러분 사실 그 광풍 속 그 바다 가운데서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예언대로 단 한 명도 예함 없이 다 구조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뭡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아마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동일한 우리로에게 낙심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누군가를 구원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예. 난파된 배가 다다른 그곳은 뭐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날로 가면 말타. 그러니까 어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몰타 이렇게 돼 있어요. 몰타. 근데 멜리데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멜리데에 도착한 것은요. 이걸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피난처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 의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시간이었어요. 그것에 아마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려가면서 사람들은 뭘 요구하고 있었어요? 돈을 요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가정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다 모르고 이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요. 지치는 거예요. 2년씩이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진액을 다 쏟아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가기 전이에요.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난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멜리데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냥 로마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난파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풍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여기 있는 멜리데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 같은 그 시간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곳에 몇 개월 동안 있게 됩니까? 3개월이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그래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멜리데 섬에서 지금 뭡니까? 놀라운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코로나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그러지만 누군가에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휴식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더라고요. 저를 살려주셨네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피난처는 어느 곳,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어느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평생 일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피난처가 필요해요. 저는 그냥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도 두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피난처를 경험해야지만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주일에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주일을 몇 번이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80인생을 살고 100세를 살면 여러분 기껏해야 여러분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일주일에 한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된 게 뭔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깊은 잠을 자는 게 우리가 잠을 10시간을 자면 1시간밖에 깊이 못 잔다고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5시간, 6시간 이렇게 자는데 한 7시간 자는데 그 중에 뭐예요?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29분, 19분 그래요. 근데 그 19분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를 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잠만 잘 자도 하루가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어떠냐면 선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항상 하루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 그럼 어떻게 깊이 자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참 재밌어요, 요즘엔요. 호흡을 하래요. 호흡법을 하래요. 복식호흡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저도 이제 심장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호흡이 있잖아요. 죄를 내뿜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뭐예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영적 호흡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호흡만 제대로 돼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삶이 살아요. 일주일에 이 하루가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승리하실 때 일주일의 승리가 있어요. 한 달의 승리가 있어요. 1년의 승리가 있고 평생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안식하는 그날. 오늘 주일을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날마다의 삶 속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깊이 잠들어요. 그래야지 하루를 힘있게 누워요. 여러분 잠을 피곤하고 눈 떠보세요. 그러면은 이불을 차고 일어날 수가 힘이 없어. 이불을 발로 차 힘이 없어. 이불 킥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불을 걷어낼 이 힘이 없어. 하원이가 그 힘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힘이 센데. 농장은 들어서 던질 수 있는데 이불은 못 찬다는 게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원이가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자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일은 피난처 같은 날이 서로에게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한데 뭐가 또 피난처가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확 찢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아멘. 여러분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가요. 여러분 좋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워요. 회복이 일어나요. 학교 같은 데 가봐봐요. 여러분 학교 가면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서 뭐요? 회복이 일어나. 네? 교회에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난다고. 성민아, 너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니까 회복이 나지? 근데 전혀 이렇게 감흥이 없다? 옛날 같지가 않아. 타락이 식은 것 같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신기한 게 그거라고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아니요. 사람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교회는 사람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렇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좋은 마음이 갖고 있어야 돼. 좋은 마음을.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보면 너무 좋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어. 이러면은 이제 다 내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문을 여실 때 다음 세대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전에는 네 가지가 없어.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말도 안 들어. 문제덩어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너무 이뻐. 기대가 돼. 기다릴 힘이 생겨.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아멘. 송민아 그거 느끼지?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는 대본을 들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거든요.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위로가 되고 여러분 쉼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치고 궁금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날이냐면요.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겨울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때 따지면은 그 계절풍들이 서로 만나서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때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 거친 바다가 되는데 이 작은 멜리데 섬에 276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주민 입장에는요. 어땠을 것 같아요? 경계심이 생겼겠죠. 근데 경계심이 생겨야 되는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뭡니까? 환영하면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환영을 받아야 돼요. 환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작은 부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당연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갖다가 뭐요? 치러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빼앗으러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뭐요? 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환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환영받을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봤어? 이런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환영해 주세요. 아멘. 왔어.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회복.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하지 마. 동성끼리 하고 이성끼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성은 유일하게 부부끼리만 하세요. 예. 아들, 딸 뭐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때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아멘. 예. 그래서 너 저번에 늦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안 왔어? 막 우리는 지금 우리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더 이제 크기가 되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좋긴 한데 지금은 너 방울 꼈지. 이것까지 다 들통나니까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앉지는 말고 손만 한번 잡아줘봐요. 이제 다음부터는 안 시킬게요. 내가. 예. 가족끼리는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환영받는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자식간의 형제지간도 마찬가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꼬이고 뒤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순기능적으로 여러분 순기능적으로 바꿔지면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아요. 인생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 삶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삶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태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순기능적으로 나가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뭘 꼬이고 막 비틀고 치고 짜고 뺏고 뜯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느껴지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지 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삶도 자꾸 어떻게 돼요? 역기능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미워하고 여러분 투덜거리고 막 짜증내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순기능적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아, 아름다워, 이뻐, 그잖아. 하원이가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집에서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은 순기능적으로 다 바뀌어. 이게 막 그렇게 뭐 먹고 싶어요? 막 나한테.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하원이가 나한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하원아, 너 오늘 다 먹어도 돼. 아우, 저 목사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더 많이 시켰는데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 깨끗이 치워놨어. 그래갖고 우리 하원이 너무 고맙다.
혼자 먹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나한테 같이 먹자고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순기능적이에요, 순기능.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루 동안 자면은 자꾸 이렇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들지 마세요. 삶을 풀어가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서 화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기능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순기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자꾸 꼬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줬다가도 뺏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기능적으로. 아멘. 막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도 마세요. 하나 너무 믿거든요. 그 미움의 종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뭐라도 사주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성민이가 선물 사줬잖아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순기능으로 바뀌어. 내 커피 한 잔 사줘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삶을 그렇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기능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막 묶이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강팍해지지 마세요. 자꾸 풀어가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환영받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랍냐면 그들이 만약 바울을 적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순기능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또 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역기능이 되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좋은 것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고 자꾸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원문에는 독사가 수직으로 매달려 대롱거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독사가 수직으로 매달려서 대롱거렸다. 예.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뱀을 독사로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보니까 한 보물을 넣고 그냥 뱀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은 거지 독사에 물리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지역,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죠. 그게 독이 있는 뱀인지 없는 뱀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의사가 목격하고 쓴 책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 있는데. 게다가 독사라고 지칭해 준 사람들 누구예요?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 섬에 그 모든 걸 알아요. 저 사람은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러나 독사가 물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독사에게 물렸으니 저 살인자는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독사에 불려 죄인이었다가 뭐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뀌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섬의 추장이 누구냐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은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모셔요. 여러분 사흘을 여러분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나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추장의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죠.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뭐예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손을 얹어서 간수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가 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서 터치하시죠.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보고 있는 풍토병인지 아니면 무슨 여러분 모기에 물려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무슨 병이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 화병이었을 거다. 왜? 자기 집에 그 사위가 하루아침에 젊은 청년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 하고 그 사람을 따라 나갔으니 열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예? 승부집사가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그분께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분을 따라 나가.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혼. 바로 이혼 가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혼해야 되는 거지. 이혼해야 돼. 근데 또 보니까 자기 그 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막 열불이 났겠죠. 그런데 어떻든 제가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열병이라고 하니까 아마 몰라요. 아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누가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거 있는데 뭐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열병이 났대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열병 났을까요? 그건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열병이 났어. 그런데 가서 손을 넣는 겁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 아시죠? 이 몸에 우리가 그 회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과 살이 맞부딪힐 때 주어지는 열감이 있대요. 근데 그 열감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와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뭘 느끼게 하세요? 회복, 열감, 어떤 위로, 격려, 회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안수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안수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을 길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보여줘야 될 것이 있고 느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안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다 표현되지 못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것들을 자꾸 한순간에 느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안수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한번 여러분 제가 방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할 때 여러분 이 작고 작은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다 토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임하는 건 100인데 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할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모하세요 그거. 요즘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초진자 있을 때는 절제해야죠.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방언을 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방언은 듣기도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방언도 이쁜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 전부 다 막 임하시는 그 영이 막 크니까. 네. 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 꼭 이런 역사는 뭐와 항상 관계가 있냐면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 능력은 항상 어디에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표적과 이상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가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독은 우리가 뱀에게 물릴 역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물려보면은 뭐한테 물려? 바퀴벌레, 모기 뭐 이런 거 바퀴벌레는 무나? 근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런 수준에게 물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을까 보니까요 사람의 말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이 독이 가득한 말을 사람이 쏟아내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몸에 독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독을 채취해서 보니까 7명에서 10명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의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여러분 기쁨이 없고 화가 있고 분노가 가득 차면 매일마다 뭐예요? 독 생산 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독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니까 자꾸 그걸 어떻게 해요? 쏟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죽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무슨 독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이 정도 말하면 제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 정도 독을 먹으면 제가 뭐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데 왜 안 터뜨리지? 근데 우리들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아멘. 그때 그 병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조건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아멘. 뭘 봐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언해요?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곳에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말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어떤 독에도 해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이 참 많은데 나는 그럴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몸에도요. 우리 너무 잘하잖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멘. 오늘 나 진짜 놀라운 거 들었어. 오늘 새벽에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임전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하길래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가 그런데 왜 네가요? 네가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그 안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그대로 한 얘기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임전사가. 그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보여드려. 나 이게 헷갈리는 거 저분은 이게 꿈속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그거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전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전도했대요. 근데 자기가 전도해놓고 났는데 나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잘했대. 난 무섭더라고. 그리고 다시 잤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위바위보 하길래 또 누구 등쳐먹는구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윤전사님 나한테 가위바위보 내가 지는 바람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요. 다 족버려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너 전 재산을 너 평생을 다 받는 거야 가위바위보. 그래서 졌어. 그래서 꿈속에서 지금 누구한테 그러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졌으면 말이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저 모든 영역 속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살고 싶은 내가 그거 딱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은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의식이 제가 오늘 이렇게 요새 그렇게 하는 걸 듣고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사람은 자기가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자기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 세계로 넘어오게 돼 있는데 자기가 평생에 항상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꿈속에서 발현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평생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서 나한테 한 말이 들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이번에 하는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로 안 되는 거 말로 하면 안 돼요. 말했어요? 근데 2번, 3번 하지 마세요.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먼저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디 있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신갈? 뭐? 이러지. 가까워. 그래요. 가까워. 코앞이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어디라고요? 코앞이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코앞인 줄 알고 오고 있다고. 코앞이요, 코앞.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얹은 채.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방위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일들에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삶의 행위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은 적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병든 자가 치유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다른 사람 되는 것보다 여러분 잘 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잘 돼봐야 그거 가지고 죄만 돼요. 그런데 아예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죄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님께 주셔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고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아멘. 고침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건 생물학적 차원에서 아프던 몸이 나았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데라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회복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육이 회복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영육이 회복되는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함께 쓰였던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뭐냐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삶의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뭘 경험해요? 기적, 병 고침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며 기록했던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분명히 멜리데 섬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부터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거라 전 믿어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멜리데 섬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오늘 로마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이 있어요. 하지만 섬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1년이 가도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로운 섬에 사는 토속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그들을 향해 광풍과 조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세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일행들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누가 왔겠어요? 외국 사람이 누가 올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혼들은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누구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아무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영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열병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추장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아는 거죠. 그 안에 오늘 그 열병의 이유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병인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은 그저 먹고 살려고 잠자고 일어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한 것인 걸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면 학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가면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디든지 갔거든요. 부교육자로 갈 때도 그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될 거라고 전 믿었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 합시다. 안 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이곳에 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있으니까 누가 만나자면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도 그 사람이 날 불러 날 만나자고 그래. 왜 만나자고 할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은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있는 여러분을 불러요.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가면 회복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이 선포와 함께 들어가서 나가서 그들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여러분 그들 그냥 보기만 해도 찬잔을 나누기만 해도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뭘까? 결정의 순간이 뭘까? 억울한 감옥살이 끝에 국무총리가 되고 대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된 것으로 집중해요. 그게 아니죠. 그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스토리를 쓰려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이거 창세기 45장 5절 한 절만 봅시다. 45장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뭘 깨달았어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사도 바울이 강풍을 만나고 조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멜리데 섬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대제국 로마를 향한 구원의 계획 중에서도 멜리데 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큰 대제국을 앞에 놓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요. 이미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작은 일들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의 경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은혜를 경험하는 걸 여러분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서 뭐예요? 그 믿음의 큰 일들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 더 큰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경험하게 해요. 한 동네, 한 가정, 한 교회, 그 다음에 한 지역, 한 나라,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름을 바꾸시죠. 사례에서 사라. 그죠? 공주에서 뭐를 바뀌어요? All nations mother. 아멘? 나 요즘 영어 공부하잖아. All nations. All nations mother. 그러니까 온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넓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넓혀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활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보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더 큰 것으로 주세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더 물질 주면은 위험해요. 근데 물질의 종을 이길 수, 여러분 물질을 이기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11조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복 받을 개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경험하세요? 또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거부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거부가 나와라. 거부가 나와라. 거부,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라 거부가 되게 달라고. 아멘. 하나님 거부 막 이러지 말고 다른 분이 헷갈려 하신다고. 정확하게 거부가 되게 달라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요.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유가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 있어서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도 후원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순순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을 같이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거부. 거부가 뭐냐면 성부예요. 거룩한 성부.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해요. 그냥. 참.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말씀이 좋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거부. 거부 아니고 성부. 아멘.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래서 뭘 말하느냐 그 종말관이 뭐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시작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호공에 외치는 소리 같은 미미한 존재 죄수였던 바울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바꾸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살리시죠. 멜리데스의 섬도 살아나요. 이제 이와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로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는 교회 되지 말고 사람이 이거 해서 해줬기 때문에 되는 교회. 난 그거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끝나고 나면 목사도 힘줄 것도 없고 누가 힘줄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름 석자는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건 평생에 들어봤던 너무나도 귀하신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 목사님 이름 드러날 때 잘 도망 다녀야 됩니다. 이름 드러나면 망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뭔지 알게 그 중심의 말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납니다. 난 1000배로 누렸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막 치지고 먹고 사지 말고 1000배, 1000배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내 이름 안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 영광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주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기쁨 삼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만들어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갑시다. 후한이로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10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한이로 로마에 닿기 전에 유대에서 겪었던 2년의 고난들 그것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뭐예요? 시간관인 거예요. 그 고난이요 단순한 그 풍랑은 고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뭐예요? 승리를 위한 예언이구나.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없어서 망하고 힘들어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살 길이고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고 회복이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우리의 쓸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쓸 것을 배에 다 실었더라.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되면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면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런 자리까지 아버지 지금 이 상황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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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일하심을 보는 자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아버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주의 은혜로 우리 어려운 모든 환경도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복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는 자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는 모두에게 아버지 주신 은혜를 바로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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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 풍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주신 은혜와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향한 아버지의 예언적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모두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어우러진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셨던 꿈꾸었던 그 사명을 위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옵시되, 아버지 귀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성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이승구 장치회 전사님, 김영재 집사님, 또 김성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은 이은정 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혜정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신자 권사님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현철 인교회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저희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성민 이승구 장초회 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홍수민 드렸습니다. 홍승표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능적인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열매로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지원금 이승구 장초회 전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잡는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또 한 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한번 우리 통파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예. 또 여러분 볼게요. 오늘 참 연결이 다 되는데 우리의 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성공적 미래를 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걸 다 같이 한번 말씀 잠언 13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니이다. 아멘. 여러분 입을 통해서 순기능적인 말과 언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오늘은 대림절 3주차로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여러분들 칼럼 부분에다가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을 좀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고 도움을 받길 바라고요. 오늘 그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다음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성탄 축하잔치로 모이고요. 성탄 감사 예배 때, 발표 때, 축하잔치 때 발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영원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시고 저번에 다 하지 못했던 안수 집사님 어디 있어요? 나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다 하셔야죠. 그죠? 예, 네. 그래갖고 설교를 마무리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다들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있는 안다모 2월 마지막 기회 북경 안지모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장초희 선사님, 이현정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또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죠? 오후에 오세요? 네. 안 보이면 걱정돼. 그런데 왜 장로님 안 오셨어요? 아프셔갖고. 예, 오늘이 굉장히 큰 날인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건한 은혜를 더듬길 바랍니다. 예, 아프면 안 돼요. 예,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김시사 권사님 이렇게 한 달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장초에서 저 안에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니까 너무 또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 김시사 권사님이 더 건강해갖고 오시고,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오늘요, 누가 오셨냐면은, 우리 홍수,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예, 수민이하고 동생 지금 어디 나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오늘 이상하게 결정적인 일이 많네. 예, 지금 화장실에 계시는데, 홍승표, 예, 동생하고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면 내 딸인 줄 압니다. 예, 아빠냐? 이랬는데, 저기 딸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딸이고 아들, 그렇게 삽니다. 예, 굉장히 귀한 자매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깊은 교자 은혜가 안에서 잘 했으면 좋겠고, 금요일 철야 때는 어머니도 오셔서 같이 기도회도 했고요. 오늘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오후 예배 때 또 이렇게 오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새생미 축제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우리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요 멤버들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아프면 안 됩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이럴 때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말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탄 축하 잔치가 있다는 거. 이분날 없어요. 25일날 주일날, 그럼 25일날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 반에 성탄 예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수요일에 저녁 목요일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방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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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고난도 기회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영혼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회임을 알고 오늘도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삶의 예언적 역사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 원하는 게 한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